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고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원례회가 이번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름 산상 부흥성회가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고 수요일 밤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침례는 수요일 낮 12시에 수양관 야외 침례탕에서 침례식이 있겠습니다. 침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침례 성경 공부가 이번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오후 5시 10분에 본당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대한 특권과 위대한 책임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5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는 이 본문에 두 가지 위대한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특권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25절에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랬는데요. 우리 성도의 첫 번째 특권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신 말씀하신 분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게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히브리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땅에서 경고한 자가 나오고 하늘로조차 경고한 자가 나옵니다. 경고했다는 것은 말씀했다는 뜻이에요. 땅에서 말씀하신 자가 있고 하늘로부터 와서 말씀하신 자가 있다. He who speaks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오셔서 말씀하신 분, 또 He who speaks on earth, 땅에서 말씀하신 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선 여기 땅에서 경고하신 자라 하면 누구를 가리키냐면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물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거역하면 심판을 면치 못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오셔서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5절 후반에는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im who speaks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오셔서 말씀하신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거역해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찌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왜 기록이 되었느냐,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핍박이 오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도대체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유대인 성도들을 유대교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경고이면서도 아울러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리는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온산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시내 산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의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했냐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시라고요? 하늘로부터 오신 이라. 예수님은 Him who speaks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오셔서 말씀하신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하늘로부터 오신 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뭐라고 증거하셨냐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와서 하늘 소식을 전해준 분은 오로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 인자 예수님 이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 Living bread from heaven.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우리가 저 아버지 요셉도 다 알고 어려서부터 요셉이하고 친구고 그 어머니 마리아도 잘 알고 하는데 요셉하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저 예수라는 저 아들이 우리가 그 애비도 다 알고 어미도 다 아는데 아니 어찌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참 그 믿을 수 없는 말이다 하면서 수군거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관성 있게 침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나는 하늘로서 온 자라.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신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생명의 떡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의 말씀을 들은 자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무슨 특파원이 와서 막 얘기를 하고 해도 잘난 척하면서 얘기를 하고 내가 위험한 데서 그런 걸 다 보고 왔는데 니네가 아냐 이러면서 말할 거. 중국만 갔다 와도 중국 가니까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참 좋더라 하고 아는 척하면서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늘로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인정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동명 목사님이 대흥 침례교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미들끼리 있는데 개미들. 그런데 사람이 위에서 가만 내려다 보니까 개미를 향해서 지금 군화를 심은 사람이 막 와서 밟아 죽이려고 하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개미로 변해갖고 야 니네들 지금 여기 있지 말고 지금 군화 심은 사람이 여기 다 오고 있으니까 피해서 저 옆으로 가라
그러면 니네가 산다. 나는 사람인데 개미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개미들이 그거 웃기고 있네. 응? 네가 무슨 사람이냐, 개미지. 이러고서는 사람이 변하여 개미 된 존재의 말을 안 들었다가 분하에 밟혀서 다 죽었다. 그런 예화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 별로 탁월한 예화 같지는 않는데, 그런데요,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로서 오신 분이라. 하늘로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라,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고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하늘의 생명의 떡인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다. 이것이 하늘에서 온 소리니라.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아멘. 그런데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성도들은 핍박이 오니까 하늘로서부터 오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강력하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첫째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라, 고로 영생을 얻은 자라. 이게 특권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랬어요. 우리 성도의 두 번째 특권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진동한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가리켜 천국이라 합니다. Kingdom of God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이 되는 거고,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말하면 천국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진동할 나라입니다. 흔들리고 불안하여 다 사라질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한국 살지만 어느 나라에 사는 게 제일 좋을까? 미국에 사는 게 좋을까? 혹시 나이 들면 나중에 은퇴하면 미국 가서 한번 살아볼까? 아니면 호주 가서 살아볼까? 시드니가 좋을까? 멜번이 좋을까? 아니면 중국 가서 살아볼까? 청도가 좋을까? 남해가 좋을까? 아니면 필리핀 가서 살아볼까? 필리핀 앙겔레스가 좋을까? 바기오가 좋을까? 아니면 뉴질랜드 살아볼까? 아니면 독일도 한번 가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안 드세요? 그런데 어느 나라를 가봐도 다 그 나라가 그 나라고, 그 나라가 그 나라고, 그분이 그분이고, 그 음식 먹어도 다 그 음식이 그 음식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그렇습니다. 다 미국 살면 한국 오고 싶고, 한국 살면 미국 가고 싶고, 호주 살면 한국 오고 싶고, 한국 살면 호주 가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다 뭐냐? 진동할 나라다. 진동할 나라. Shakeable countries, 진동할 나라들이다. 킹덤, 쉐이커블, 다 흔들리는 나라들이다 그 말이죠. 아프가니스탄도 진동하고, 미국도 진동하고, 대한민국도 진동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정된 나라는 어디냐? 어느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어디 살든지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가장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살아도요, 중국 살던 일본 살던 한국 살던 미국 살던 어디 살던 중요한 것은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다 하는 현재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미래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국이 이미 와 있다 하는 현재적인 표현도 있고, 천국은 미래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미래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리켜서 already 이미 와 있다 하는 것과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아니했다 해서 already와 not yet이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살든지 결국은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도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진행형의 나라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나라요, 미래에 완성될 나라요,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 우리는 지옥 가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려고 노력하면 ud어 터지기나 하지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죽으면 언제나 천국 갈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게 되면 천국은 미래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표현도 많아요. 또 어떤 자는 못 들어갈 것이다 이런 표현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음란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탐색하지 말고 남색하지 말고 도적하지 말고 탐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후욕하지 말고 토색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즉시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입어 다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미래의 유업으로 받을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마음속에 임해 있는 사람이요 미래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천국이다, 성도다 그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습니까? 성도는 두 가지 특권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하늘로부터 오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은 특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이루고 또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도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진동할 것이라 그랬어요.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때에는 이게 언제를 말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그때에는 땅이 진동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땅이 다 진동하고 시내산이 다 진동하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이 다 진동할 때가 온다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최후의 심판 때죠.
그 언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 재림 때는 백보자 심판만 있고 또 1000년 뒤에 최후 심판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심플리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최후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딱 갈라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딱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들은 영영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라, 이런 주님의 선고를 듣게 되고, 양들은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최후의 심판 때에는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진동할 것이라. 하늘과 땅이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와두라들 부들부들 다 떨게 될 것이라, 그런 얘기죠. 이사야서 13장 13절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 때에는 하늘을 진동하고 땅을 흔들어 하늘과 땅이 다 떠나버리고 하늘과 땅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대한민국에 28 있다가 4 죽어서 24 남았다는데, 그런 재림 예수들은 다 해산멍게 말미잘 사기꾼 이단, 그런 나쁜 놈들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재림 예수가 맞으려면요,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사라졌어야 맞는 겁니다. 하늘 가만히 있고 구름 떠가고 비행기 날아다니고 땅도 가만히 있고 자동차 굴러다니는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면 그는 한마디로 사기꾼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기꾼에게 당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자꾸 어디 예언기도 있다 받으러 다니자,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예언기도 제가 예언하죠. 예수 믿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충성하면 복이 있을 것이고, 항상 삐딱해 가지고 삐딱한 소리만 하고 헛소리만 하고 믿음 떠나고 교회에서 불충하고 이러면 그 사람 삶에 장기적으로 재앙이 올 것이에요. 그것이 예언이지 무슨 다른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 자체가 예언이고 성경은 명백한 우리의 삶의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지 무슨 예언 기도를 그래 받으러 다니십니까?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언 기도한다 해가지고 신령하다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한둘 좀 있을까 말까 만나본 적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좀 이상합니다. 신령하다 한 사람들 대부분 이상해요. 조금 보니까 다 좀 약 좀 잡수셔야 될 분들이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기가 재림 예수인 것처럼 혹은 예언을 한다 뭘 한다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예언은 우리가 실현될 예언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진동하고 믿음의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며 믿음이 없고 불의한 삶을 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상의 다른 예언이 뭐가 필요합니까? 또 이사야서 24장 18절 23절에도 땅이 깨어지고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는 온 땅의 심판이 올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도 최후 심판 때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최후 심판의 날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정해놓으시고 그리고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대로 살아라, 믿음을 떠나지 말아라, 바르게 살아라. 왜? 최후 심판이 온다. 그때는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진동할 것이라. 유대인들이 막 시내산이 진동하니까 모세 보고 아이고 무서우니까 모세야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는 좀 안 듣게 해달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땅만 진동해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하늘까지 진동하면 어디 감히 하나님 위엄 앞에 사람이 서서 헛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소멸하는 불이세요. Consuming fire.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구역 예배가 제2계명인데요. 이 참 로만 카톨릭은요, 웬 상을 그렇게 많이 만드나 몰라요. 구교는 로만 카톨릭과 동방정교, 구교를 하죠. 두 가지를. 구교는 상을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제2계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공군이든지 육군이든지 해군이든지 아무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웬 그렇게 상을 만듭니까? 뭐 마리아 상도 만들고, 그게 진짜 마리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웬 여자 상을 만들고 남자 상을 만들고, 뭘 그렇게 석고를 갖다 부어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세워놓는 거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십계명조차도 변형시켰어요. 십계명 2계명을 빼버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걸 9계명.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그걸 10계명. 이렇게 해가지고는 10계명도 변질시켰습니다. 구교는요.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를 소멸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또 스바냐서 3장 8절에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여 열국을 모으리니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랬어요. 아프가니스탄이 막 까불고 막 하고 테러를 행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테러를 행하고 막 까불지만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탈레반이도 소멸되고 오사마 빈 라덴이 그거 왜 여태 안 잡히나 몰라. 오사마 빈 라덴이. 그래서 제가 전에 무슨 부대인가 거기 이라크에 파송된 부대 있죠. 자이툰 부대 가서 설교를 했어요. 자이툰 부대 가서 설교하고 테러는 전쟁이다 그랬어요. 테러가 전쟁이지 그게 국소 전쟁인데, 전쟁을 걸어올 때는 가서 전쟁을 해서 싸워야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듣겠나이다 이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전쟁이냐. 그러니까 가서 오사마 빈 라덴이를 잡아와라 그랬더니 못 잡아왔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열국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종교를 가지고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선교사들 내쫓고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복음을 들고 가서 사랑을 전하려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돈 내라 무 내라 참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고 이런데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질투의 불로 다 소멸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하늘이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립니다. 와당탕 와지끈 오르릉 쿵쾅 요런 소리가 날는지 아니면 와지끈 퉁탕 이런 소리가 날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하늘이 하여간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땅도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립니다. 하늘과 땅이 다 변형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좀 불편해도요 참으세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나쁜 놈들 많아도 좀 참으세요. 왜냐하면 그 나쁜 놈들은 다 뜨거운 불에 다 소멸될 겁니다. 그건 뭐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때에 그때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적국에 와 있는 거예요. 적성 국가에 와 있고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놈도 있고 참 말도 안 되는 일도 있고 불합리한 일도 있고 하지만은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안정된 나라에서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살면서 조금 어려움이 오는 것은 트레이닝이에요. 하나님의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워낙 큰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냥 주시면 스포일 되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트레이닝 받고 고난 좀 겪고 좋은 게 좋은 줄 아는 정도로 고생 좀 시키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케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위대한 비전과 위대한 그 유업과 위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이처럼 진동치 못할 나라를 상속을 받았고 하나님은 이제 나를 정하여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며 소멸하는 불로 심판을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앞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책임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25절 전반, 삼가 말씀하신 자를 뭐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예수님을 거역하지 말고 복음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씀이에요? 순종을 해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목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인의 자세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순종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28절 전반, 28절 전반과 후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반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랬어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하는 것은 우리말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us be thankful. 감사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음즉 우리가 감사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온갖 불평이 있으십니까? 불평을 싹 바꾸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나는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큰 걸 주시려고 조금 트레이닝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트레이닝 올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절 후반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자세가 세 가지 마음 자세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어떤 마음으로? 경건함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기쁨으로. 경건함과 두려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첫째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둘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셋째로는 경건함과 두려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라. 이것이 우리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순종이 있으면 오늘 다 버리시고, 또 감사치 못하는 불평 원망이 있으면 버리시고, 불경건한 것이 있으면 버리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구 행하는 것이 있으면 버리시고, 또 기쁨이 없으시다면 오늘 기쁨으로 채워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면서